다윗 장막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파괴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곳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집안이 망하면서 찢어지고 무너진 채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그 장막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오면 그러한 새 시대가 오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복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말씀 바로 뒤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찢어져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 찢어진 틈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의 분열에는 단순한 정치적인 분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은 왜냐하면 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의 집에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고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비린내 나는 정권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틈이 생겨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심한 증오심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성령으로 누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래도 좀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악한 본성을 누르신 백성들과 그냥 본성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백성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 사이의 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상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반역하는 본성을 누르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녹이신 사람들과 그대로 방치하신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틈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 틈은 크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분리로, 작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리로, 더 좁혀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와 멸망한 자의 분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막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 위해 보편적으로 활동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고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제 그때와도 통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역하는 본성을 누르고 그 마음을 제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도 없어지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스구드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막 그 골로새서 같은 데서도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안에서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틈을 막으시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십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범위를 넓히심으로써 스스로 악한 자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신약시대, 그래서 앞에서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옛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옛 본성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